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예요.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냐면 죄로부터 생명으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또한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공동체가 행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장문의 글을 써놨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어따 많이도 써놨다, 이런 정도로 많이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스크롤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봤는데, 전체는 다 읽지는 않고 주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쭉 봤는데,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 설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들의 반대적인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계속 써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개독교인 이유 해가지고 막 쏟아놨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날까라고 할 때, 기독교가 지금까지 많은 부흥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만큼은 사실인데, 기독교 내의 어떤 부패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해야 할 몫을 사회 속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리움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죠.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재기하거나 교회가 내부적으로 자기들만 잘 사는, 그리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고, 그 부르신 목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한 평강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평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평강들은 잠깐이에요. 내게 찾아온 안도감이 지금은 진짜 평안하다, 그 다음날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은 잠시인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언제까지 연결된 거예요? 영원토록 연결된 거죠. 그 영원토록 연결된 그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동명동으로 보낼 수도 있고, 죽교동으로 보낼 수 있고, 또는 저기 석현동으로 보낼 수 있고, 남학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벗어나 가지고 광주, 또는 저 멀리 더 멀리 서울, 북한, 혹시나 감동 좋았고 너는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감동을 통해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보냄을 받은 곳이 어딜지 그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냄이 주님 보는 관점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영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을 때는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지독히도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보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받아들이기 편한 뭐든지 긍정적으로 딱 그래 따라오지 않은 그렇게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보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내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에 삼아 주시고 교회로 부름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파송하는 재생산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실 때에 보냄을 받은 자리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이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작업,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냐 비진리를 믿는 거냐. 같은 믿음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게 다 존재해요. 절간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선앙당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세상 살아갈 때 버스를 탈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 버스가 저만큼 두 정거장 간 다음에 교통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이 차는 안전하게 나를 어디로 내가 목적하는 바까지 데려다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버스 타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탔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할 때 뭐 어떻게 돼요? 잘 될 줄 알고 투자하죠. 망할 줄 알고 누가 투자합니까? 그러잖아요. 아주 잘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오메 안 됐네, 종이 쪼가리,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될 줄 알고 가게 열었어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투자할 때는, 내가 시작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다 존재합니다. 다만 이것이 진짜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줄 아는 데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그 믿는 믿음이 거짓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뭐를 하게 되는 거냐면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습득하고 그 분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의 마지막 완성 단계가 어디냐면 민족 구원이에요. 모든 민족 구원이에요. 한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한 지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손가락질하고 또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수치심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은 어디까지 미치게 돼요? 믿지 않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 세대,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복음의 끝이 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끝을 이루기 위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하고 막 짐 싸들고 막 쫓아나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나갈 때 우리 주인 뭐라고 해요? 만류하죠. 아야, 지금 갈 때가 아니다. 들어와. 지금 갈 때가 아니야. 들어와. 왜 그러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뭘 해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예수님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내가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이 이것은 뭘 보내는 거예요? 이리 입장에 밥을 보내는 거잖아요. 밥 한 상 멋들게 차려 살찐 사람을 보낼 때는 살찐 양 보내는 거고 빼짝한 양 보낼 때는 아주 그러면 이리 입장에서는 그걸 올 때 아주 기분 좋게 잡수겠죠. 아, 잡숴봐, 알았어. 이런 것을 또 이런 기회를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여기다 딱 끼고 그냥 다 칼 들고 포크 들고 착착착 하고 이렇게 폼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그 나가는 모습이 그냥 나가면 안 되겠기에 너희는 그냥 나가면 고아처럼 버려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세상 속에 나갔을 때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큰 소리치고 나갔는데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고 또한 세상은 이리와 같으며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진리 대신 참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사실인데 어느 사실은 겁나게 아프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살이 통통 쪄가지고 있는데 어머 요즘 살 빠졌어. 좀 거짓말 같지만 기분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살이 조금 오른 듯 싶었는데 나는 나름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부었어 그러면 막 세상에 같은 말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빗으로 꼽아버렸다고 막 이러면서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실은 아파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안 해. 진짜를 말하는 건데 그 진짜가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르심을 계속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막 그러니까 막 이를 뜩뜩 깔잖아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들이 죽여놓고 그것을 바른 이야기한다고 이를 뜩뜩 너도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에다가 얹어주었습니다.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겁나 아팠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가 성령에 감동되고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그리고 양팔을 벌리고 있는 스테판 그러면서 부르고 있는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스데반 집사는 정말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 맞을까 염려한 사람이 천사 같은 얼굴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하면 죽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이런 염려한 사람이 그 천사 같은 얼굴이 되겠어요? 모든 염려 내려놓고 근심 내려놓고 오늘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내 주님 품 안에 안길 거야. 이게 소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적인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막무가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막무가내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뭘 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뭐 하라고?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은 변화적인, 초월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오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짚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성령의 강군적인 역사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눈 모으고 집중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에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교회는 성령 받아야 삽니다. 교회가 성도가 없어져서, 성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그래 교회가 망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거기는 인간 단체이고, 거기에는 사람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런 곳이 돼버려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작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교회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사명이 있었고, 그 보내심은 결국 온 민족,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명,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 만난 사건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그 교제하는 삶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만났었으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나갈 때가 아니야. 예수님 만났는데요? 아니, 직접 눈으로도 보고 같이 만지기도 하고 같이 식탁에서 식사도 했는데요? 가서 나 막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만나고 교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교회적인 사건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디나미스라고 하는 변화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 때에 호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무디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지만은 공허한 거예요. 야, 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다인가? 분명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다인가? 라고 느끼고 있을 때 그에게 엄청난 이 공허함을, 이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결운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적인 성결운동에 은혜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생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제 두 번째 성결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유와 해방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다시 태어남을 말한다고 한다면 성결은 자람을 말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는 데 목적을 써야 돼요. 만약에 태어나기만 해가지고 시간이 가도 자라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그 멈춤에, 계속적인 그 멈춤 속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예, 머리는 크고 듣는 귀는 커지고
그런데 성장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새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야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직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믿음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부르시며, 나는 늘상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 가지고 나누고 있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내가 삶의 어떤 것을 깨달았고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말 그대로 나를 사명자로 만들어버려요. 성령의 임재는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밀어내고,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 선택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와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죄의 가능성마저 없애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성결인이 돼버려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내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먼저는 성령 받아서 주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명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사명을 이루시게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하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 입장의 수동이고 나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 힘,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사명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며, 모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 쉬는 거 은혜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화 잘 시키는 거 은혜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 은혜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 내 생활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니라고는 해석을 할 길이 없는데, 은혜 아니고서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꼭 굳이 지켜들어요.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갖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만큼,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에서 영광 돌려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너 지금 일어나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그는 지금 4시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하필 도시로 보내주시고 사람들 많은 데로 전도하는데 보내주시면 좋은데 왜 그리 가라고 하십니까?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으며 그가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거다. 그것을 해석해 줘라. 가서 해석해 주니까, 야, 예수가 그런 분이셨냐고, 나도 그분 안에서 세례받고 싶다고.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래, 이 4시가 세례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4시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지, 내가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자리, 내가 보내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자리. 우리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갖고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 주님이 가라고 명령 안 했는데 가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자리에, 그것이 소명과 파송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